오늘은 이제 사사는 아니지만 사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사울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각성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람을 이렇게 나눌 때요, 3분설, 2분설 그렇게 나누는데 2분설로 하면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고 우리 몸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근데 3분설을 말할 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정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몸이 있다. 이렇게 3분설을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 3분설로 볼 때요, 사울은 다 고통을 당한 사람, 다 불행한 사람, 다 불행했던 사람. 그의 영은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고 오히려 악령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고통을 당했지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영만 그런 게 아니라 혼도, 정신도 평안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정신이 평안하지 못했던,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던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죠. 다윗이 자기보다 좀 못하고 그렇게 보일 때는 좋아도 해주고 잘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시기심에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도 했어요. 얼마나 죽이고 싶냐 그러면요, 죽이고 싶었냐 그러면 자기 아들, 딸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에게 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20절 21절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거죠.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딸만 이용한 게 아니에요. 아들도 이용을 했어요. 아들. 요나단이잖아요. 맏아들이.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 지간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아들도 죽이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20장 1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마누라 보고 계집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이죠,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칼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 물론 다행히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안 죽었지만, 그래요. 사울은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까 봐서 늘 걱정하고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좌충우돌을 하면서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런 사울 왕에게 대한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비록 어리긴 했지만 여러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살려줘요. 충분히 죽일 수 있거든요. 또 옆에 있는 신하들도, 백성들도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되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랬는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어떻게 하면서 죽일 수 없다고 끝까지 살려주죠. 그때마다 이제 또 사울 왕이 후회를 하면서 다윗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해요. 뭐라고 사과하냐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왕이 신 앞에서 울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울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굉장히 부끄럽죠. 그래요. 사울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혼란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산 사람. 그럼 몸은요? 몸은 편안했냐? 그렇지 않아요. 밖으로는 평생을 블레셋과 크고 작은 전쟁을 하죠. 자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블레셋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왕으로서 힘이 센 사람이나 용감한 젊은이들을 보면 군인으로 소집을 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안으로는 다윗의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수시로 직접 왕이 돼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신하 한 사람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을 하고 얼마나 몸이 고달팠겠어요. 얼마나 몸이 고달팠겠어요. 심지어 사울은요 죽어서도 편하게 못 죽었어요. 목이 잘리잖아요. 죽어서 목이 잘리고 머리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보내지게 되고요. 그의 몸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이 박혀요. 여러분 죽어서도 끔찍한 수모를 당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됐나?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사울. 그런데 사울이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이니까 뭐 생각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건 완전히 비극입니다. 비극, 파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되는 사건인데 물론 다른 잘못도 많이 했지만 오늘 본문은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뭐냐면 그나마 그동안은 행복했고 충분히 복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자, 보십시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본문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지키셨더라면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다른 사람을 구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된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망령되이 행했다. 헛짓했다는 거, 헛짓. 안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 할 일을 한 것이 망령되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지켰더라면 사울이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의 나라가 영원했겠지만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에게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이 사울이 하나님 믿었던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정말 새겨야 돼요. 이 설교를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마음에다 꽉 새겨놔야 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변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간 중심으로 신앙이 변하면 그것은 변질이고요, 반드시 멸망을 당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신앙. 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악이 뭐냐 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인간 본위의 신앙이 되면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고 이웃 사랑하고 인권 어떻게 해도요,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 본위로 신앙생활이 돼버리면 틀림없이 잘못됩니다. 99% 아니고 100%예요. 100%.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2년쯤 됐을 때 블레셋과 큰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 떨었어요. 여기 사무엘상 13장 5절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보세요. 예. 그런데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는 동쪽 민마스에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그방을 보고 절박에서 굴, 숲을,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속에 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13장 1절 2절을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쯤 됐느냐? 3,000명. 그런데 3,000명 중에서도 1,000명은 집으로 돌려보냈고 지금 2,000명만 사울 곁에 있어요. 군대가.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저 군대들과, 아니 2,000명은 어떻게 싸워요? 게임 안 되죠. 게임 안 되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전혀 희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것을 사울은 믿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사가 적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사무엘이 빨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비록 숫자는 적어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엘을. 그런데 약속의 시간은 다 되고 안 와요. 안 와.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야. 7일이 다 지나갔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흔들려요. 탈병병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여기 8절에 보면 그러거든요.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뭐라고요? 사울에게서 흩어지더라. 흩어졌단 말은 탈령했다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예.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입어야 되겠고 도움은 받아야 되겠고, 그런데 사무엘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기 자기가 그런 표현하잖아요. 12절에 보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건 심각한 죄악인 거예요. 결국은 사울이요, 이때부터 그의 인생 내리막길로 치닫게 돼요. 여러분, 사울의 죄가 뭐예요? 사울의 죄가 뭡니까? 예? 왕으로서의 왕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블레셋과 전쟁을 잘 못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개인이든 사회든 어느 공동체든 간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회, 무시하는 인생은 100% 망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워놓으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지가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집례를 한다? 여러분요, 충분히 상황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행동만 보지 않아요. 그렇게 사울이 제사를 집례했었던,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사울의 마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보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기에 왜 사울이 그런 잘못된 행위를 했느냐? 여러분, 그러면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사울이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암몬이 침략을 했을 때 야베스를 침략하거든요. 그때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줘요. 아주 대단한 군인이었죠, 사울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크게 높임을 받아요. 이미요, 사울은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요. 그런데 얼마나 사울이 위대하게 보였는지 사무엘이 백성에게 우리 다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길갈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도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백성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니까 이제 이때부터 교만해진 것 같아요, 사울. 인정받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또 요즘 표현으로 여론도 좋아야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교만해지기가 쉬운데, 여러분, 교만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던가요? 고난받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럴 때 교만해진 사람 다 못 봤어요. 잘 될 때 교만해지더만. 시험만 보면 합격하고 그냥 승진도 잘 되고 막 사업도 잘 되고 막 그렇게 되면 내가 대단하지. 그러면서 교만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왜 교만해집니까?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안 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멘?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이것도 복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이 형통할 때 교만해질까 하는 거예요. 왜 교만해집니까? 자랑거리가 많아. 할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요, 자랑거리가 많았었어요. 자랑하고 자랑한 게 아니라 하도 옆에 사람들이 자랑하니까, 야, 너희들 기준으로 치면 나도 진짜 자랑거리 많거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았고 나는 정말 율법을 지키기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나 교회 많이 세웠다. 나 많이 선교하고 그런데 나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그래요. 어떤 은혜로 어떤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복 때문에 교만해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주셨고 이런 것들이 자기 의가 되면서 그것이 자기를 구원시켜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역시 사람 잘 보시네. 그래, 내가 이런 착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고 선교한 사람이니까 역시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직접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보서 3장 7, 8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에게 유익한 거야.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뭐예요? 여기서 해석이 잘못돼 버리면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요, 이게 무너집니다. 은혜가 뭐예요? 공짜예요, 공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예요. 아멘. 내 공로로, 내 공적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요, 바울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실패하지 않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귀한 일 많이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이 사울 왕이 무너졌던 이유가, 사울의 마음이 뭐냐면 우상 숭배적인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될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울도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꽝이야. 하나님 잘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드려야만 도와주시는 그런 장사꾼 아닙니다. 그런 사장님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이라고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아멘. 여러분, 사장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삭슬 줘요. 열심히 일했구나, 한 달 동안 수고했네 하면서 그 공로로, 노동의 대가로 삭슬 주잖아요. 품값을 줘요. 장사꾼은요, 아무리 값이 작은 상품이라도요, 돈을 받고 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은혜로 주셔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자식이 잘나면 유산 많이 주고 다 주고, 못나고 병들고 장애가 있으면 안 줘요? 내 아들, 딸이란 이유만으로 다 주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생명도 그래서 은혜고, 건강도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바른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어야. 내가 먼저 바쳐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잘못된 믿음이 돼버립니다. 우상 숭배 원리가 뭔 줄 아세요? 우상 숭배란 말이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면, 신은 인간에게 먼저 받고 나서 기분이 좋을 때 복을 준다. 이게 우상 숭배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로 믿는 거죠. 우상처럼 대하는 거죠. 이만큼 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시몬이, 이 사람이 마술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도 안수를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좀 해달라고 그러죠. 그때 헌금은요, 이 사도에게 바치면 그게 헌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헌금을 받고 나한테 좀 은사 좀 주라는 거예요. 능력 좀 주게 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주님의 진리의 도에는 너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 신앙에 빠졌었어요. 어떻게든 제사만 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만 좋게 좀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만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해가지고 나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이건 꽝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모양은, 내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식으로 하나님을 믿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했어요. 세 번째,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컸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사무엘이 오지 않잖아요. 빨리 약속대로 안 오니까 전쟁에 참전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불안해지게 되면서 막 흩어지고 탈영병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해진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날도 숫자도 적은데 게임이 안 되는, 아니 있는 군인조차도 지금 막 탈영하고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대통령 그 사울 왕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냐. 그래서 제사장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백성이, 군인이 탈영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사울도 더 기다렸을런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군인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군인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군인이 탈영하니까, 민심이 이반하니까 두려워서 결국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나 동료나 가족들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맞아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예. 언제 변할지 모르고, 예. 지금은 강건하고 좋지만 형님 동생, 언니 동생, 지금은 좋을 때는 그래. 그런데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언제라도 넘어지고, 예? 예? 너 언제 봤다고? 여러분요, 저 강 건너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아. 사람들 다 언니 동생 했다가, 형님 동생 했다가, 예?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되면 돌아보지 않고 서로 막 원망하고 싸우고 고소고발하고, 그게 인간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맞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도 내에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 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성이 있어요. 이런 속성이 사람에게는 무슨 속성이냐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아, 저도 똑같아. 사람은 누구를 따르냐 그러면요, 두 가지 경우에 따라요.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을 따라요. 우리 아이들 가만 봐봐요. 부모를 왜 따르죠? 형아들을 왜 따라요? 자기 따라가면 맛있는 거 사주고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니까 따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의지하는 자를 따라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만 한 사람만 따른 게 아니에요. 두려워도 따릅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따르게 됐습니다. 신하가 왕의 명령을 순종합니까? 그 명령을
왕을 의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왕을 두려워하니까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권세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두려우니까 따라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의지해서 따르든 두려워서 따르든 사람을 따르면 그 결과는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를 때 따르고 그 사람이 옳은 길을 가를 때 따라야지.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의지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싸워줄 군인이 두려워서 지금 탈병하고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했는데 그들이 나가버리니까 도망가니 흩어지니까 또 블레셋 군사가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으니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적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블레셋 군대를 이겨낼 수 있었을 건데, 그랬다면 불법적인 잘못된 제사도 드리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악의 뿌리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무너지게 하는 악의 뿌리가 뭔 줄 아세요?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본위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인간 본위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또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러잖아요. 아말렉을 쳐서 사람과 짐승을 다 치면, 사울이 처음에 순종합니다. 전쟁을 수행하죠. 이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 진멸하지 않아요. 아강악을 살려서 포로 잡아오고, 살찐 소나 짐승들은 살려서 끌고 오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사울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찌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어찌해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정말 무서운 말씀.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사무엘이 딱 돌아서거든요. 사무엘이 딱 돌아서니까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돌아서는 사무엘을 바지자랑을 붙잡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체면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이유가 뭐냐? 백성 앞에서 왕으로서 채통과 체면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물론 사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정말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사울이 잘못했으니까 꾸짖고 그냥 가버리면 사울이 입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게 맞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미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 받았거든요. 이미 버림 당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냥 가버리면, 이렇게 책망해놓고 가버리면 그 사실을 이스라엘 온 국민이 다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얼마나 사울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 채통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래도 인정하는 왕이라고 그렇게 좀 보이게 해달라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울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위기 속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사울에게 진짜 문제가 뭡니까?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의 여론이라는 것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여러분요 사람의 말은 늘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여론 믿지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린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나 채통 좀 지켜달라고, 왕으로서 이심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보세요. 2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같이 사무엘이 옆에 서서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여전히 사울 왕을 신뢰하고 있네, 그렇게 인정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내 채통 좀 살려달라는 것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백성에게 버림받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돕고 또 의지하면서 사는 게 맞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 권력도 믿지 마십시오. 그가 바를 때 따르고 그가 잘못할 때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문화, 바른 관습은 따라야 되지만 타락한 동성애 같은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이 여론 아닙니까? 지금 민주사회 속에서 여론만큼 강한 권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제가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면 세 가지를 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첫째, 다시 시작. 둘째, 아멘. 네. 세 번째 시작. 아멘.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금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축복된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